자,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과연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버지가 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고 부르실 때 그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아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였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들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것이 좀 부족하겠지, 섭섭하시겠지, 그렇게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그분은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들을 위에서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아들을 이미 후사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아버지라 불러서만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2000년 전에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부르기 전부터 그는 아버지 품에 계실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 만유를 창조하신 것,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아들에 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들이든 보좌든 만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것들은 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심에 둔 것은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저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지금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아들 안에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서 이후부터 나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늘에 그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은, 능력의 천사들이 그 많지만은 아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서 그 훌륭한 선자들이 있고 훌륭한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믿음이 좋은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가 아버지라 부르냐?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후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택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인하여서 예수 안에 들어감을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또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켜 놓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지, 무슨 침례가 필요하고 다른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하겠지만은, 성령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영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이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비로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과정을 다 이루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모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나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또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후사가 된 것이요,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받고 나서도 능력해하고도 사람들은 그냥 한낱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자손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주후 AD 이후로 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도 아니고 내 아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너희들을 대속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로 내 아들 바로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도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고 나서 그리고 성령을 모심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 후사로서의 일을 하신 겁니다. 저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삼았으면 나도 제자를 삼는 것이고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주님이 아버지를 증거했으면 우리도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이제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는 인간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증거를 받습니까? 나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 나 자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한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게 되면은 그는 내가 한 말들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때로부터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기 전까지는 정인은 아직 아니지만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바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늘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내 몸으로 내 영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이 증거를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후사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나와 온 세상을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고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살리셨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확증을 가지고 있고 증거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담하게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나 그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내 가족들 내 혈육들에게만큼은 반드시 이것을 말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가족은 나를 압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지 그걸로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에게만큼은 확실하게 증거해서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하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소천했습니다. 자, 그렇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 과거에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싸움도 하고 그렇게 다투었지만은 결국은 그가 끝까지 예수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가 남지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다시 겪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형제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될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위급할 때 형제들은 위급할 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그런데 가장 위급한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에 그 위급할 때에 만약에 믿지 않고 그냥 떠났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너는 어찌하여 그때 그렇게 방치했느냐? 안 믿는다 그러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봤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내가 만날 때만 했지 전화로 자주 이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남의 책임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복음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결국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잠잠하다면 결국은 그 영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은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분은 놓쳤을지라도 남은 분들이라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내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가족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내가 바쁠지라도 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족들을 어쨌든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신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은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지만 곧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은 것은 내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요, 내가 우리 집의 선지자요, 내가 우리 집의 영혼을 구원할 그런 구주를 대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사람, 그는 처음 같이 일할 때에 그게 그랬습니다. 제발 예수 믿자. 과거에 자기 아내가 믿었대. 그리고 믿었는데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망돼가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수명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원망할 것은 아니다. 그의 삶이 거기까지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했다면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걸 갖다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또한 그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또 죽었대. 그래서 이제 나는 아내가 믿던 하나님 안 믿겠다고 펄펄 뛰더라고요. 자, 그러나 지금 아직 두 아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예수 믿고 두 아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느냐. 이미 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끝났죠. 이후로 자주 이제 전화 통화하고 복음 전하고 하지만,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교통사고 났대. 그러니까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가 아직도 안 믿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으니 또 원수가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사고 친 겁니다. 결국은 몇 달 만에 죽었습니다. 이젠 진짜 그때 내가 말했지 않느냐. 왜 그때 진작에 좀 믿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였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 전도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혹이 미리 떠났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할 거냐? 안 믿는 게 뭐 당연한 게 아니냐고. 나 몰라. 결국은 커지게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열심히 지금 술 먹고 또 이렇게 막 흔한방 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몰라. 장가보니 몰라. 아버지는 낳는 거 끊는 게 아니고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내 목숨이 이 땅에 남아있을 동안에 책임지는 것이 그것이 부모다. 아직 한 아들 남아있지 않느냐? 당신 영혼을 어떻게 알고 그 아들의 영혼 생각해서 믿어야 될 게 아니느냐? 해도 그냥 고집부립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가족을 책임지듯이 그렇게 내 영혼을 축복하고 내 가족의 영혼도 축복하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후사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난 자녀를 놓쳐버린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세계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영혼이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내 가족의 내 피를 섞은 내 가족들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친족들,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건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의무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좀 더 우리 적극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번 수련회만큼은 함께 가서 은혜 받고 정말로 성령 받고 침례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고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와 같이 확실한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비록 미움을 받고 비록 욕을 먹을지라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원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길길이 반대합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심판을 받아버린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귀를 막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귀를 막습니다. 그냥 안 들으려고. 왜? 원수는 그가 구원받으면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렇게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황당하다 그런 말을 정말 바알세불 또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무단이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생들로부터 저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해서 잡아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핍박을 가족들로부터 친가족들로부터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가 받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핍박받았거늘 우리는 안 받으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주님께서 핍박받았으면 나도 핍박받는 것이고 주님이 욕을 먹었으면 우리도 욕 먹는 것이고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옷을 홀랑 벗기고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혹이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스승이요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고 나는 예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와서 조반을 준비하고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에 시몬을 따로 불러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습니다. 부르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을 맡겼을 때에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성찬하시고 나서 여러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그때 유대인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 낮술에 취했냐? 미쳤다.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할지라도 담대하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하자 그의 함께 하던 그는 제자들도 형제들도 담대하게 저 복음을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마시면 그때로부터 내 적이 되는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성령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나 내 입이 잠잠하고 내 입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입이 스피커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입을 마이크로 쓰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는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분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풀어드립시다.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사람들로부터는 침뱉음 받고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인자로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받은 그 핍박을 너도 받는구나. 내가 먹은 욕을 너도 먹는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받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보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후사로 가셨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후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럽게 이 땅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간다면 주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만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서와 나를 섬기는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서 나를 섬기는 천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 네가 이를 잘 섬겼구나. 저를 위해서 네가 능력을 나타냈고 네가 수고했다. 천사들도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 고생했다. 이제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내가 너를 진실로 위로해주겠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만 바라봅시다.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게 지혜를 달라고 내게 담대함을 달라고 주여 내 입을 열어주셔서 내 스스로 입 열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내게 입을 열어줘서 하고 담대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또 정말로 우리는 담대하지 못한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감고 나서 나를 몰아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처럼 3년 반 동안 성령께서 막 예수님께서 몰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막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라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의 고쳐 나을지어다 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그런 담력도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소서. 내가 날마다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방언할 때도 소리 하게만 좀 크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권능을 또 충만하게 주셔서 능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내가 병 고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내게 충만하게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손을 얹을 때에 나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저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가겠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병 고치는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여 가족들도 나를 인정할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난 몰랐어 안 들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의 명령으로 받았으니 이제 내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참으로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오니 내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내게 영감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나이다.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속에서 더 이상 더럽고 절반은 귀신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먼저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지 않아 막 저주하시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통중에 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담대하지 못하도록 송중에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내 성품을 송중에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공전한 마음을 뺏어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더럽고 저주하는 귀신들은 내 육체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지 말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너는 만용이다. 너는 만용된 용이야. 다 떠나갈지어다. 너와 더러운 귀신 너와 또 마귀로 해서는 저 지옥 형벌을 예비되시니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내 속에서 속이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사업도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족들 전도도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는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의 믿음을 자르지 못하도록 육체 속에서 가족들의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족들 육체 속에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신 막 쫓아내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가족들 육체 가운데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사모할 마음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귀신아 사고를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의 육체 가운데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어리석고 미련이 만드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방을 크게 기도합시다. 너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사 병든 자를 능히 고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지금 인도하고자 전도하고 있는 우리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심으로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주일라도 주님 앞에 남아서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왔던 영혼들은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더 담력을 주시옵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8월 둘째 주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갈 것입니다.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서 속히 장소가 확정이 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세가족은 10명 이상 그 다음에 기신자는 20명 이상 30명 이상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다 인심으로 이제 8월 둘째 주에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다 인심으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아버지는 이 친척 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영혼들에게 함께 가서 은혜 받고 그들이 아버지 시험 불가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땅히 아버지의 면시에 가야 할 수 있는 장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수련의 장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알려주시므로 그곳에 봉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시정봉사와 재래봉사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가지 모여 봉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세신들이 10명 이상이 함께 동참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앞으로 성령을 거듭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믿는 우리 성들도 아버지 20명 이상 함께 가서 정말 그들을 돕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그들은 새롭게 은혜 받고 변화되고 또 마케트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 제 질병도
고침받고 모든 아버지님 시에 묶였던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버지님 시에 선출해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가하는 종과 또 아버지님 시에 함께 하는 여자들에게도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344장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귀한 연보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모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지혜와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쌓임받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사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귀신이 능히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능히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주께서 예수의 참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경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시 계셔서 찬송가 544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참제자가 됩시다. 예수의 성자가 되리라.